여러분, 사람들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다는 건 잘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루터의 가장 뛰어난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루터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루터는 엄청난 언어학자입니다. 루터는 여러분, 글을 쓰는 것보다 뭘 더 잘했냐 하면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되게 설교를 잘해. 이 말빨이 되게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그리고 되게 좀 개구지고 유머가 많고 되게 살짝 비꼬면서 상대방을 한번 탁 치는 뭔가 이 가톨릭 쪽을 때리는, 그러니까 약간 속된 말로 좀 힘이 있는데 짜증나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인데 루터가 굉장히 언어적으로 발달을 잘한 사람이에요.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피신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에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죠? 설명했을 때 루터가 이제 그 보름스 회의에서 서가지고 그 압박받고 있을 때 너 이때까지는 주장 철회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의 시간을 주십시오 했다고 다시 물러갔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뒤에 어떻게 했냐면 결국에 루터를 일종의 잠재적 사형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이 잠재적 사형 판결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부터 우리 국가는 루터를 보호해 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루터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공개적 처형은 못했지만 어떻게 해버린 거냐면 지금부터 아무도 루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될까? 이제 루터의 대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루터가 어디를 가든지 루터를 죽이거나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 실질적인 그냥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름스에서 나와서 마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가운데 이제 완전히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린 것처럼 굉장히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타이밍에 루터가 납치를 당해요. 길에 마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일단의 무리들이 말을 타고 막 잉 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루터를 마차채 그대로 납치를 해서 확 데려가 버립니다. 그 루터 그때 겁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인데 겁이 나지 당연히. 루터가 이렇게 잡혀갈 때 너무 두려움이 떨었거든요. 그래서 막 눈을 가리고 가요. 눈을 가리고 납치를 해가지고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납치가 돼가지고 어디 가냐면 어떤 성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탁 풀었더니 어디였냐면 자기를 납치한 사람이 자기의 대적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였던 거야. 왜냐하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공개적으로 데리고 가면 그 친구가 데려갔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납치를 해서 데려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소문이 이제 루터는 어디에 끌려가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루터를 보호하려고 일부러 납치를 해간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비텐베르크 성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성에다 데려가가지고 루터를 숨겨줘요. 그래서 루터는 이제 거기에서 숨어 있으면서 놀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 성경 열심히 보다가 번역이나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좀 들어보셨죠? 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이게 누군지는 몰라도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라스무스는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종교개혁자들이나 칼빈이나 쯔빙글리, 루터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던 사람이었는데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헬라판 신학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헬라어 사본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뺄 건 빼고 추릴 건 추려가지고 이제 헬라판 그리스 원어 신학 성경을 딱 이제 자기가 이제 에라스무스판 신학 성경을 만든 거죠. 1494년판 히브리어 구약 성경 이 두 개를 자기 손에 가지고는 독일어 번역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독일어 번역 성경 신약을 자기 혼자 산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 신약을 1522년에 혼자 다 번역하고 전체를 1534년에 번역을 하고 불과 50년 만에 그 번역을 50년을 통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그보다 훨씬 짧게 끝내버렸고 그 이후에 50년 만에 한 인쇄소에서 전체 성경을 몇만 부 인쇄했다고요? 10만 부. 이게 오늘날로 따지자면 여러분 몇백만 부가 되는 거죠. 엄청난 부서를 찍어내서 성경을 막 독일 전역에 이제 뿌려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엄청난 도화점이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비텐베르크 성입니다. 우리 갈 때 많죠? 네. 그래서 여기 비텐베르크 성이고요. 여기 가면 비밀의 방이 있어요. 일종의 다락방, 아무도 모르는 방인데 여기에서 루터가 앉아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름만 한번 기억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은 누구에게도 위임할 수 없고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이 사람은 완전 사명감에 불타는 올라오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틴데일이 직접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24년에 독일로 가서 루터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주석을 달지 않은 8절판 성경 3,000부를 인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잉글랜드로 밀반입을 시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밀수를 시켰어요. 밀수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은 아까 앞에 나왔던 위클리프는 어떤 느낌의 사람이냐면 좀 학자적인 느낌이라면, 이 여기 나오는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좀 어떤 약간 행동파 같아요. 약간 아나키스트 같은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막 찍어내가지고,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 영국 안으로 성경을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밀수를 시키는 거죠. 막 자꾸 우리 마약을 막 중간 사람 막 시켜가지고 안으로 보내듯이 이런 식으로 상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수를 자꾸 영국 내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영국 국왕이 이걸 싫어하잖아요. 들어오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국 쪽에서 여러분 그러면 자꾸 밀수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꾸 정식으로 다 받을 겁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없어지게 해줄까? 그래서 묘안을 낸 게 뭐였냐면 이 헨리 5세인데, 헨리 5세가 이 밀수품으로 달아서 음지를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지로 끄집어내서 싹 다 갖고 오려면 어떻게 했냐면 영국 정부가 돈을 주고 이것을 비싼 값에 주고 다 성경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꾸 성경을 팔겠죠. 그래서 실제로 꺼내와서 막 팝니다. 양지로 나와요. 그랬더니 돈을 누가 버냐면 틴데일이 벌었어요. 틴데일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틴데일이 더 많이 찍어서 더 많이 보내버렸어요. 영국 안에 본토에다 더 많이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체포조를 이제 이 사람에게 잡으려고 이제 보내는 거죠. 첩보 활동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틴데일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굉장히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는 잡혔습니다. 예. 싹 성경을 돈을 해가지고 구입하면 어떻게 하냐, 이걸 다 불태워버렸죠. 정부에서는. 그런데 이 돈은 자꾸 틴데일 쪽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 돈 벌어서 더 많이 성경을 보냈습니다. 틴데일을 보내려고 잡으려고 했어요. 비밀요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틴데일이 뭐라 그랬냐면, 만일 영어 성경을 백성들이 자유롭게 읽게 해준다면 나는 잉글랜드로 돌아가서 어떤 고통이나 고문도 감수하겠으며 죽음도 불사하겠다. 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나 따위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것도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진리를 가슴속에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벨기에에서 잡힙니다. 엔트워프에서 비밀요원 헨리, 이름까지 지금도 있어요. 헨리 필립스의 제보로 잡혀요. 체포에 대해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는 것이 굉장히 틴데일한 기념비적인 일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직접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기존에 없는 영어 단어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6월절 같으면 영어 단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왜냐하면 그때 다시 미사 자체, 설교 자체를 전부 다 뭘로 드리냐면 라틴어로 얘기를 하니까, 라틴어에는 이 말이 있지만 영어에는 이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넘어가다잖아요. 그래서 패스, 넘어갔다, 오버,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조어를 만들어준 거죠. 합성어를 만든 겁니다. 그 6월절. 그 다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이 틴데일입니다. 피스메이커.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을 음역으로 갖고 온 사람도 제호바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도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바로 틴데일이 영어식 발음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죽는데 온갖 고문을 다 당한 다음에 교수형과 화형을 동시에 당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이때 당시에는 이제 교수형이 목을 졸라서 죽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가미를 씌워서 목에 매다는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때 당시 교수형은 뒤에서 사람이 밧줄을 가지고 이렇게 잡아채는 겁니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집행자가 이렇게 목을 확 조르는 거죠. 이렇게 졸라서 죽이는 형태인데, 어떻게 했냐면 이 졸랐는데 완전히 안 죽인 거야. 반쯤 죽인 거죠. 이제 숨이 남아있는데 그 타이밍에 어떻게 했냐면 불을 질렀어요.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최대치의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후 75년 뒤에는 어떻게 됐냐면 영국이 개혁이 일어나고 영국 성공회가 생기잖아요. 영국이 자체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영국의 종교개혁은
아주 독특한 건 뭐냐면 신앙적 이유 때문에 영국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해리 8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바람났죠. 쉽게 말하면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황청에다가 나 이혼할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황청이 그걸 안 받아주지. 가톨릭은 이혼은 절대로 합리화돼 있었거든요.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럼 뭐 나 교황청 밑에 안 들어간다. 나 지금부터 영국 교회의 수장은 왕이다. 교황이 아니라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죠. 약간 이제 죄송해요. 약간 또라이 같은 이런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게 거기로부터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되고 나서 이제 자체적으로 영어 성경도 이제 번역을 해서 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임스 왕, 킹 제임스죠. 킹 제임스가 이제 직접 사람들에게 시켜가지고 번역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틴데일 성경을 기반으로 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게 돼요. 틴데일이 끝으로 죽으면서까지 꿈을 꿨던 영어 번역 성경이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경 형태로 영국에 배포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킹 제임스 버전이죠. 또 뭐 이거 가지고 여러분 또 어떤 이단은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영감된 성경이다 이런 소리 하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기들 보수적이라고 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옳다. 나 또 살다가 근데 여러분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분들 또 유튜브 보여주고 또 막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꽤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해준 적이 한 몇 번 있어요. 한 대여섯 번 있습니다. 그래서 틴데이 이렇게 죽은 거예요. 보이시죠? 목을 뒤에서 이렇게 기둥 사이에다가 밀어놓고 당겨서 이제 쪼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죽지 않게 됐고 밑에 벌써 장작을 쌓고 있죠. 이렇게 쌓아가지고 해가지고 불을 질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왜 빨간색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한 권의 성경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를 기억하라라는 뜻에서 여기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